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아주 기나긴 아주 어둠의 터널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한 국가의 역사가 아니고 구속사적인 오늘 우리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만남,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온갖 질병을 많이 봤어요. 전염병에 많이 걸려 죽었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6월절에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의 숫자. 군에 입대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장정의 숫자라고 그래요.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이 그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결국 59만 9,998명이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지진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 죽는 숫자가 40년 걸렸어요. 그 장정이 죽어가는 숫자가. 왜 죽었을까? 왜 저들에게 전염병이 나타날까? 성경에서는 단조롭게 얘기합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거역.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고 찾아낼 때마다 해결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훈련시킨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렇게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믿기 시작했다고 출애굽기 14장 29절에 말씀을 그대로 이 양반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솔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들어 놓으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이제 싹이 트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 모세가 정말 진실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뭐라고 찬송하냐면 출애굽기 15장 1, 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의의 힘이 아니고 그 어떤 힘이 아니라 그 육체의 힘이 정신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아주 즉석에서 작곡, 작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터져나온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딱 홍해바다를 딱 건너고 와서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훈련 잘 돼 있죠. 애굽의 최고의 군사, 최고의 군인들이 자기네를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홍해바다 같이 자기는 건너는데 이들이 쫓아오다가 물이 합해져 다 죽었어요. 이때 미리암이 작은 북, 큰 북이 아닙니다. 작은 소고, 작은 북들을 들고 와서 두들기면서 춤을 췄다고 그 15장에 20절에서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세,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세. 그 이름을 높이세. 왜? 바다에 보니까 예국 구인들이 둥둥 떠내려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예.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예국군이 죽어가니까, 물에서 둥둥 떠가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더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시편 저자가 시편에서 뭐라고 116편에 얘기하냐면 이렇게 찬송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이 사실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구나, 의로우시구나, 긍휼이 많으시구나, 순수한 자에게 순전한 자를 도우시구나. 내가 어려울 때에 구했더니, 어려울 때 신뢰하고 어려울 때 구원에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내가요 이 은혜를 주신 거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이 구원의 잔을 들고요, 이 구원의 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잔을 드시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서원 기도한 거 있어요?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거 하고 다 잊어버리고 못했는데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갚겠습니다. 드려지겠습니다. 왜?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확 은혜로 살아나잖아요. 구원이 되어지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생활이 어렵다가 어느 날 쫙 물질 문제 해결했어요. 물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 때문에 그것도 이시경 할 때요, 이가 쓰라리고 그럴 때 이제 이시경 하면은 꼭 조직 검사해요. 깨끗하고 좋으면은 그냥 금방 하는데 조직 검사는 시간이 좀 걸립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후라든가 와서 확인받게 돼요. 그럴 때 종양입니다. 암이 3기가 됐네요. 이러면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동안 뭘 어떻게 드셨길래 이렇게 위가 깨끗해졌습니까? 조직검사했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어떻던가 하겠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 속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게 또 구원의 기쁨이 돼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도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요 조물주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우리에게 지시한 말씀에 의하여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가슴을 두들기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외치고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네가 다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지옥에서, 음부에서 너는 나올 수가 없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새벽마다 철학기도 속에 매달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애절한 마음 속에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있겠어요. 평화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다가 또 살아가는 일정에 얼마나 잘못된 마음의 생각이, 그릇됨이 많고 또 그걸 예통하고 그렇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다가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속량의 은혜라든가 구속의 은혜라든가 호려도 남겨오신 말씀 속에 마음에 쫙 해결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듣고 배워서 훈련되어진 믿음보다도 정말로 진실로 내 죄 사함을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그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과 그 희락과 잠을 이루지 못한 그 감사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소유한 것이고 언제나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운명할 때도 그 복음의 능력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모든 생애를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지식을 바치고 재능을 다 바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은 증언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이런 은혜 속에 있지만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흘길에 물이 없어요. 이 마라에 우물이 있었는데, 저수지가 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시 15장 22절부터 강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강팍하면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모세 선생님 우리를 예굽에서 출애굽에 고마워요. 그러다가 마음이 강팍하니까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장례식이 없어서 예굽에서 여기다가 인솔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또 사람의 마음이 또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이 물은 못 먹겠다, 물이 쓰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물은 다 써야 돼요. 예수 안에서 단물이 되기를 축복해요. 명절 때에 사람들이 명절이 최고 좋은 날이거든요. 예. 명절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목에 주님이 서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불행한 자는 내게로 와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데 배에서 솟아나는 물, 생명의 성령을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거워도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예수 안에 진리로 소금과 맛이 되기를,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물을 마시게 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시험하냐면 그 25절에 보니까 쓴 물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나무 던지네요. 나무를 딱 던져서, 모세야, 부르짖자, 모세야, 예, 나무를 던져라. 나무를 던졌는데 그 쓴물을 여러분들 마시세요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근데 이 나무가 무슨 약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이 의미를 영적으로 말했습니다. 특별히 킴 제임스 성경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 나무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솔로몬이 말했던 잠언서에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쓴물이 없어져요. 오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기서 무슨 물밖에 안 나와? 원망의 쓴물, 불평의 쓴물, 전부 다. 대한민국은요, 문재인 대통령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을 던질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지 어떻게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이런 상황이 왜 대통령의 문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물도 단물이 여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단물이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요 모두가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마다 은혜로 믿음으로 화합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 물을 주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요, 거기 2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세운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면 너희들 예굽 땅에 살 때 질병 많지, 전염병 많지, 이 모든 전염병을 너에게 다 스쳐가게 만들어 줄 거야. 왜?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전염병이 없는 것이 아니야.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없지? 예, 없어요. 여호와가 너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아멘. 치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치유가 늘 매일매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은혜로 그 여호와 이름을 덧입어지기를, 힘입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권의 책이 이제, 그리고 이제 내기까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4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33년 정도 돼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딱 넘어가서 그게 이제 한 6년, 7년 그 정도가 신명기예요.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의 40년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깨닫게 했느냐,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해요. 3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 신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조만간에 곧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의 마음 속에다가 59만 9,998명이 죽어가는 즈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했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들이 커가지고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깊숙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고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택한 자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 우리는 영화로운 신령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없다가도 하시고 있게도 만드시고, 있다가도 없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지만 3일 만에 일으키시고, 우리를 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런 하나님으로 명심하도록, 이런 믿음으로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우리 아버지 조물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본인이 글을 썼어요. 뭐라고 글을 쓰냐면 시편 91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시오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여. 그러면서 뭘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전염병들이 나돌면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내 오른쪽에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저기서 죽어가고 전염병이 이쪽으로 옮겨오고 저쪽으로 옮겨가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냐고요? 주님이 우리의 사공이 되신 거예요. 가정에서 온 식구들과 살아가는 거, 이 넓은 파도와 위에서 배 한 척이 가는데 밑에 나이가라 폭포 같은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푹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노를 젓고 가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구원자 되세요. 영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산성이시요 내 오른쪽에서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죽어가고 1000명이 죽어가는데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재앙이 하나님,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내게서 다 떠나가도록. 밤에는요, 어두울 때는 전염병이 돌고요, 낮에는요 재앙이 닥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긍정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져서 살게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부 다 무덤에 갇혀 있단 말이죠. 무덤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음성을 듣고 영생의 복을 듣고 솟아나야 돼요. 사는 길은 그 길입니다.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세상을 살려내야 돼요. 그 영향을 받았던 아들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 아버지에게서 기도를 배웠고 믿음을 배웠고 신앙생활을 배웠던 솔로몬이 역대하에 뭐라 기록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재앙으로 말미암아 메뚜기 떼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거 걷잡을 수 없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솔로몬은 정말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악에서 돌이키고, 오늘날요 악에서 돌이켜야 돼요.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하나님을 믿되 이생주의, 종교인들 모든 부분에서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마음은 자기 중심이야. 마음이 안 바뀌어졌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호와는 신이에요. 신. 신 중에 신이에요. 바로 그 신의 감동을 받고 신의 성품과 인격을 늘 회복할 수 있는 거,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엎드려 기도하기를 악에서 돌이켜라. 입술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난주에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 부대통령이 자기가 고등학교 학생이 딱 되고 나서 십자가 목걸이가 좋아서 나도 저 십자가 목걸이, 그런데 하나님, 목걸이 목에 거는 저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고 내 마음에다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게 해주세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게 해주세요. 아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신중의 신의 감동으로 그렇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솔로몬은 그것을 뒤집어 버렸어요. 바로 이때가 우리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 주옵소서. 세상과 분리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긍휼과 인애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성품의 마음이 되어져서 세상 바닥에서 자비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놓고 너희들을 떠난다. 이 세상은 항상 불완전하고 어려울 텐데 내가 너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권능이 오고 권능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혹시 독사의 뱀을 잡더라도 독을 먹더라도 그러다도 집에 가서 독 마시지 말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근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해를 입어도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않는다. 그래도 그걸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줘요. 근데 이 역사가 성령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28장에 이제 사도행전의 끝장이 28장이잖아요. 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복음적인 것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항상 이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설교 조금 하다가 눈물 닦고 또 코 닦고 이게 얼마나 손수건이 정말 여기에 오염될 만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바울의 손수건 앞에 놓고 설교하는데 이놈을 훔쳐가가지고 환자에게 딱 던진데 나버려요. 귀신이 나가 악기가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손을 딱 얹어서 기도하는데 야, 질병이 떠나고 악기가 확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증거로 해서 누구냐? 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십시오. 아니 이사야 53장을 암송하십시오. 그 암송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줄였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찔림을 당고 로마 군인에게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 받았잖아요. 그 찔림은 바로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찔림은 나의 허물이요 나의 죄요. 예수님이 상한 것은 내 죄 때문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죄 없는 자가 내 대신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됐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남들은 못 살겠다 하고 남들은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데 아니 저분은 어디뿐이야? 어디뿐이에요? 목양교회 성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고 예수님이 징계받아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5장 1, 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라. 누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바로 믿음이란 게 뭐냐?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죄 사함 받았습니까? 복음 깨달았습니까? 듣고 배운 믿음이 아니고 경험되었습니까? 체험했습니까? 희락을 체험했습니까? 기쁨을 체험했습니까? 속죄를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실상이 돼야 돼요. 그게 확신이 돼야 돼요. 평화를 누려지기를 축복해요. 그게 복음이라고 로마서 5장 1, 2절에 그랬어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켜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쏟아지고 죄가 있는 곳에 감사가 쏟아지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내 죄를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어요. 나의 질병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어요. 이것을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고 살려주시고 2장 24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뭐 했다? 치료됐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언제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전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가 치료하셨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치료하셨다. 낫게 하셨다. 늘 주님으로 나아졌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세요. 내가 잘 이렇게 살아서 내가 조심조심 살아서 내가 건강하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날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치료하셨다. 나를 낫게 하셨다. 그게 구원의 잔을 들고 아멘. 그 구원의 잔에 대해서 한번 힘껏 감사해 버려야 돼요. 인침이 확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간증이 되도록 입술로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런 실질적인 능력 있는 복음의 사람 여호와는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같이 합시다. 치유의 여호와, 치유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치유하실 수 있도록 진리의 양약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진리의 안약으로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지금 다 어렵다고 힘들다 할 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모두를 살려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